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의 한 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원래 장기 또 바둑 같은 이런 경기, 이런 승부에서 나온 표현이 신의 한 수인데,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결정적인 반전, 한 번의 수를 통해서 판세를 완전히 뒤집거나 또 패배 직전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 절묘한 한 번의 선택, 이걸 신의 한 수. 그래서 정말 그거 신의 한 수였다라고 뒤돌아보면 그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치 그 신의 한 수와 같은 그런 메시지를 볼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대요. 바울을, 여기 지금 고린도 땅 아닙니까? 고린도에 있는 바울을 고소했는데 12절 보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네요. 갈리오. 이 사람이 이제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성경만 봐서는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를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유명한 철학자 중에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생입니다. 이 갈리오가. 세네카가 또 누군지 잘 감이 안 오니까 이런 분입니다. 나중에 네로가 로마 황제가 되는데 그 네로의 개인 교사입니다. 세네카가 네로 황제를 키운 사람, 스승으로. 그 동생이 갈리오예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마게도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기 마게도냐 지방에 속해 있고 그리스 북부죠. 그리스 남부 쪽에를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거든요. 그 아가야 안에 우리가 봐왔던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 이런 도시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었을 법한 스파르타, 또 아가야 지방에 속한 도시거든요. 그리고 델포이, 그 델포이 신전 들어보셨죠? 그 신탁받는, 그 신의 뜻과 계시를 받는 그 동네, 그 델포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고대 올림픽이 열렸던 어디입니까? 올림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이 아가야 지방에 속한 그런 도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아가야에 내노라 하는 그리스도의 도시들이 다 거의 많이 들어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데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서 아가야 지방에 그렇게 부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에서 총독의 비중은 상당히 컸습니다. 단순한 지방 행정관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거의 황제의 대리자처럼 최고 책임자였어요. 이 사람이 세 가지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총독이 일단은 행정권이겠죠. 경기도지사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어떤 그 공무원직으로서, 행정직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잖아요. 그런데 도지사가 사법권까지 있지는 않았습니다. 도지사가 국군 통수권까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총독은 행정권, 사법권, 국군 통수권까지 다 갖고 있어요. 군대를 움직일 수 있고, 심지어 사법권을 갖고 있을 때는 사형도 언도할 수 있는, 소위 생사여탈권을 가진 사람이 총독입니다. 총독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의 총독은 거의 로마 황제와 같은, 그 도시 안에는, 그 지역 안에서는 로마 황제와 같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를 총독이라 하거든요. 바로 유대인들이 이 갈리오 총독에게 고소한 거예요. 바울을. 왜 고소했을까? 13절.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합니다. 그래서 고소합니다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에는 유대교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서 갈립니까? 바울이 율법을 어긴다라고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자신들의 종교인 유대인들의 종교가 유대교 아닙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우리의 종교인 유대교는 틀립니다라고 하는, 기독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믿는 유대교와 다르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른 율법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고소한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이유가 단지 바울 한 사람 옥에 가두기 위한, 바울 개인에 대한 증오와 어떤 미움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잘 들어보세요. 사실 유대교는 그 당시 로마법의 보호를 받는 소위 공인된 종교였어요. 공인된 종교. 당시 로마 정부가 속주민들의 종교를 로마에 특별히 적대적이지 않는 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정해주는 관용책을 썼거든요. 종교의 영역에서는 니들 종교가 그래 인정해줄게, 이런 정책을 많이 썼단 말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더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도 아는 거죠. 저 유대인들 잘못 건드렸다간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황제 숭배라 먹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유성 숭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도 익히 소문을 들고 유대인들이 자기 종교의 영역을 건드리면 소위 눈 뒤집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종교의 영역에만큼은 유대인들에게는 더 특별한 혜택을 베풀어줬어요.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 황제 숭배령이 떨어졌어도 유대인들 너희들은 안 해도 돼,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황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 황제에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틀린 거예요.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저 사람 통치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황제 자체가 기도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황제는 신이 아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게 유대교, 여호와 유일신앙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만약에 로마 총독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즉 기독교도 유대교와 같은 뿌리고 유대교와 한 분파로 여기게 된다면 기독교 또한 유대교와 같은 대우를, 같은 혜택을 받게 될 걸 유대인들이 유려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로마법의 보호 아래서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유대교가 로마법의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기독교도 유대교와 같은 레벨에 있고 같은 한 통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 인정해버린다면 기독교도 안 건드릴 거예요. 로마인들이 유대교 보호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기독교와 우리는 다르다, 유대인인 우리가 믿는 종교와 바울이 전하는 저 복음은 다르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로마가 공인하지 않은, 로마가 허용하지 않은 불법적인 종교를 유포하는 사람이라 처벌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소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갈리오 총독에게.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듣고 갈리오가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자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너희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경전을 말하는 거고, 명칭은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용어, 그리고 법은 율법이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해,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제기한 고소에 손을 거버렸어요. 기각시켜버렸다는 거죠. 이 갈리오는 유대인들이 제기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율법에 위배됩니다 라고 하는 걸, 바울이 그래서 어떤 로마가 통치하는 그 사회 질서를 교란시키거나 어떤 범법 행위를 범죄자로 보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유대인들의 자체적인 종교에 관한 문제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주국들의 그 자체의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갈리오는 그런 전례에 근거하여, 그런 로마 정부의 어떤 방침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 지금의 뭐 이런 비유가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보다 적합한 비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중에 신천지가 있다, 잠입시켜도 발각됐어요. 경찰에 신고한들, 경찰이 옵니까? 출동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잠입해서 우리 교회를 교란시키고 어지럽히려고 잠입했어요. 그거 신고했어요, 경찰에? 경찰이 옵니까? 안 오죠. 니들끼리 알아서, 이건 종교에 관한 문제니까. 만약에 누군가를 폭행했고 어떤 사회적인 법을,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관여하지만 그건 너희들 종교에 관한 문제 아니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천지나 무슨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이나 몰명교나 이단들의 문제는 우리는 심각한 일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갈리오도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시킨 이유가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서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기각시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요. 뭐 노발대발 했겠죠, 유대인들이. 아니 그런 판결을 내리면 어떡하냐고 막 데모 비슷한 걸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입 다물고 나가라고 다 쫓아낸 거죠. 강력하게 갈리오가 대응을 합니다. 여러분, 갈리오의 이런 판결이 내릴 파급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갈리오는 그냥 작은 소도시 지방 행정장관이 아닙니다.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아가유 지방의 총독이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총독이 그런 판결을 아가야 지방에서 내렸다. 이게 판례가 되지 않겠어요? 판례가 되어서 다른 지방을 관할하는 다른 로마 총독이 이 갈리오 한 사람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가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지배했는데 이 지방 저 지방 많이 세워진 총독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총독들에게도 갈리오가 내린 판결이 영향을 미쳐서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바울의 복음 전파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판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실제 이 갈리오의 결정 이후에 로마가 지배하는 여러 지방에서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방해 없이 복음을 약 10년 동안 전했어요. 왜 10년간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냐 하면 이 갈리오의 판단 이후에 10년 이후쯤에는 네로가 집권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를 향한, 교인들을 향한 본격적인 박해가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됐다는 걸. 그때까지는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될 수 있었어요. 심지어 로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유대교가 보호받듯이 기독교도, 복음도 보호를 받으면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바울의 활동과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방해하고 막으려는 의도에서 총독 갈리오에게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를 고소하려고. 바울 좀 복음 좀 못 전하게, 복음을 좀 로마의 힘을 빌려서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는 걸 막으려고 했는데, 그런 시도가 오히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드는 정말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거죠.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혹 때려갔다가 혹 하나를 더 붙이고 온 격이 된 거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화가 복이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여러분들이 지금 금방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을 이 시점에 여기다가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 가운데 나타나서 약속의, 위로의 말씀을 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자,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요 약속의 말씀 다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울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바울로 하여금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구나. 바울을 유대인들이 고소했는데 오히려 더 그 고소 때문에 복음을 자유롭게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 너 말해, 복음 전해. 이 성중에 내 백성 많거든. 너 해롭게 할 자가 분명히 있을 테지만 내가 막아줄 테니까 복음 마음껏 전해.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본문, 이 시대의 정황 속에서 아무리 그 갈리오 총독이라 하더라도 그 유대인들의 판결을 그렇게 단칼에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갈리오 총독이 아가야 지방에 부임했을 때 유대인들이 고소한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문 지 이때쯤이면 한 1년 정도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머문 시간이 얼마나 그랬어요? 제가 여기 본문에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1년 6개월이었거든요. 근데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에 부임한 때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문 지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갈리오는 새로 부임한 총독입니다. 유대인들이 뭘 노렸을까요?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 이제 무슨 우리도 뭡니까? 지방 선거 하지 않습니까? 소위 지방 장관들 뽑는 그거 하지 않아요. 근데 처음 부임한 사람들은 민심을 되게 살핍니다. 로마 총독 같은 경우에는 더 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여러분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거거든요. 뭐 하나 잘못하면은 그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높은 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한 번의 실수로 목이 달아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통치를 해야 되거든요. 웬만하면 민심을 사기 위해서 심지어는 갈리오는 새로 부임한 신임 총독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난폭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바울한 사람 좀 잡아달라고 한 걸 갈리오가 안 들어줬어요. 원래 들어줘야 맞는 겁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살피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럼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서 이런 판결이 내려질까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판결이 계산이 안 떨어지는 판결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아도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기적과 반전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 아닌 상황에서, 이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놀랍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다윗이 경험한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7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던 시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쫓기고 한 10년 이상을 쫓겨다니거든요. 어느 정도 세월이 많이 지난 시기에서 다윗은 아무리 그래도 사울과는 싸울 수가 없잖아요. 같은 편인데,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사울을 다윗은 대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칩니다. 도망치다가 결국 갈 데가 없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블레셋 땅까지 들어가요. 블레셋, 이스라엘과 원수지가 아닌 블레셋 땅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이 다윗이 들어갑니다. 소위 투항을 한 거예요. 자,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뭐 아니면 도인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다윗이 블레셋의 그 위대한 장수 누굽니까?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위대한 장수를 죽여서 다윗이 적이긴 하지만 그 적이 우리 편이 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아기스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울의 군장으로, 이스라엘 왕인 사울의 군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근데 그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신세란 말이죠. 그래서 아기스에게는, 자신에게 투항한 다윗은 뭐 아니면 도인 사람이에요. 위험인물인 동시에 자기 편으로 만들면 엄청난 공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더욱이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투항할 때 혼자 오지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이 생겼거든요. 600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자, 600명의 군사와 함께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투항했어요. 아기스는 아무리 의심이 들어도 저게 혹시 반란을 일으킨 건 아닐까? 저게 혹시 꿍꿍이 속에 있을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내 편만 된다면, 정말 군침나는 탐나는 사람 아닙니까? 600명의 군사와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아기스가 일단은 받아줍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를 다윗에게 내어주는데, 이때부터 다윗은 아기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블레셋에게 위협이 되는 주변국들을 하나하나 섭렵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또 싸움 잘했잖아요. 전쟁을 잘했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이기면은 끝입니까? 수많은 전리품을 갖고 오거든요. 그거 누구한테 갖다 바쳤을까? 아기스 왕에게.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갖다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아기스가 다윗을 점점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다가 올 것이 왔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다윗의 조국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블레셋의 연합군이 다 참전을 하는데 가드왕 아기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5명의 군주가 통치하는 소위 그걸 뭐라 그러죠? 하나의 연합국가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쟁을 할 때는 뭐 가드왕 아기스, 뭐 가사왕, 뭐 아스돗 왕, 에글론 왕, 아스드롯 왕이 다 모입니다. 5개의 군주가 힘을 합해서 전쟁을 펼치는데, 그 아기스도 출전을 한 거예요, 연합군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다윗에게 있어서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니까 다윗이 꺼려질 수도 있는 전쟁인데 다윗을 참전하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테스트, 얘가 진짜 나에게 충성하는지를 마지막 시험 무대와 같이 다윗을 블레셋이 벌이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기스가 이런 말을 다윗에게 해요. 너 날 위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사울의 목을 내 앞에 가져다 놓으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 삼을게. 내 머리 지키는 자 뭔지 아세요? 왕의 최측근의 호위무사로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최측근의 호위무사는 단지 무술 실력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왕이 간도 쓸개도 다 내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왕이 숨기는 것 없는 사람, 내가 그 자리 너 줄게, 이 약속을 하거든요. 여러분, 사실 다윗은 블레셋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사울과의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선택의 여지 없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동족 이스라엘과 뜻하지 않게 전쟁을 하게 되었으니까 그야말로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일단 다윗이 아기스가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들통나면 안 되니까 출정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른 블레셋의 방백들이 함께 이제 연합국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다른 방백들이 다윗을 딱 봅니다. 저놈 우리 골리앗 죽인 놈 아니야? 저놈 사울의 오른팔과 같은 놈 아니야? 근데 왜 여기 있어? 라고 하면서 다윗을 맹비난합니다. 저거 여기 두면 안 된다. 저러다가 전쟁을 막 하는 경우에 다시 배신해서 우리의 목을 칠 수도 있으니까 절대 참전시키면 안 된다라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기스 왕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결국 아기스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도 다윗의 연기 실력이 드러나거든요. 이 다윗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속으로는 막 지금 쾌재를 부를 거 아니에요. 잘 됐다, 잘 됐다. 계속 비난해, 계속 비난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기스가 그걸 보고 그냥 돌아가라. 너 안 되겠다. 너 참전했다간 다른 반백들이 난리법석을 떨어서 돌무듯이 전쟁을 못할 것 같으니까 너 돌아가라 했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 아닙니다. 왕이시오. 제가 아기스 왕을 위해서, 왕의 원수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아니면 저 싸움 보내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신뢰가 가. 아니 됐다 됐다. 내가 네 마음 알았어. 돌아가. 속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갑니다. 다윗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블레셋 방배 때문에 다윗이 위기에서 벗어나요. 이 말이 참 희한하지 않아요? 다윗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블레셋 방배 때문에 다윗이 구원을 받아요. 오늘 본문도 똑같죠. 바울은 고소한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들을 혹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조차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걸 여기서 믿으셔야 돼요.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재판 후에 일어난 한 폭력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끝나요. 자, 이거 잘 보세요. 회당장 소스데네,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 회당장이에요. 근데 이 소스데네가 쳐맞습니다. 누구에게 맞냐면 정체 모를 모든 사람들에게 맞습니다. 자, 요 회당장 소스데네를 소위 린치한, 집단 폭행한 그 모든 사람들은 누굴까? 학자들에 의해서 두 가지 견해가 갈립니다. 어떤 학자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폭행한 모든 사람들을 헬라인, 그리스인들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많은 나라에서 대부분 유대인들에 대한 반유대적 정서가 있었어요. 재판도 졌겠다, 그냥 막 때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회당장 소스데네가 재판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너 그거밖에 못해? 우리 이러려고 재판 일으켰어? 라고 하면서 소위 화풀이의 대상으로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렸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저는요, 거기 모든 사람이 헬라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그 누구인지보다 제 눈에 들어온 내용이 있어요. 갈리오가 그 일을 상관하지 않았다는 말. 그걸 왜 썼을까요,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갈리오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렸다고 한 것 때문에 갈리오는 착한 사람이었나 보다 라든가, 갈리오는 선한 사람이었나 보다 라든가, 갈리오는 기독교와 바울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할 우려.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총독이면 이 집단 린치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이거 불법적인 일 아닙니까? 한 사람이 지금 모든 사람에게 집단 폭행 당하고 있는데 정의로운 총독이면 그거 막았어야죠. 근데 방치합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뭘 할 수 있느냐? 갈리오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발표하는 게 아니고, 갈리오가 복음에 호감했기 때문에 발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어쩌면 악인이요, 세상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쓸모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심지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그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역할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중에 하나가 부모기도회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기도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학기 진행이 되거든요. 제가 상반기, 하반기 마지막 시간대, 종강 시간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에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제가 전한 말씀의 제목이 부모기도에 온 학부형들에게 불효자가 하는 효도였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참 어렵지만 설교 제목을 잡는 것도 참 일이에요. 왜냐하면 설교 제목을 아무거나 잡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제목을 딱 봤을 때 이 설교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느 것일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매칭이 되는 제목을 잡아야 되거든요. 참 이것도 기도하면서 머리를 많이 굴려야 나오는 건데, 제가 작년 12월 부모기도회에서 했던 설교 불효자가 하는 효도는 정말 역대급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참 좋지 않아요? 네, 불효자가 하는 효도. 불효자가 뭘 효도를 할까? 불효자가 어떻게 효도를 하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 제목을 잡았냐? 불효자가 하는 효도가 도대체 뭘까? 불효하는 자식 때문에 부모가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의 한계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식 때문에 무너져요. 꺾이고.
그냥 우리말로 할게요. 교만함이 꺾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자신의 한계를 보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그리고 자식에 대한 허황된 기대를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나면 얘 역시 영재 되는 거 아니야? 얘 천재 되는 거 아니야? 얘 대통령감이야? 아무튼 별의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럼 뭐 꾸세요, 마음껏 그 꿈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점점 약해질 거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오면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뭐라 그랬지? 그 옛날에 그 서울우유 선전이었나?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꼴찌여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라. 이렇게 되는 거 나중에.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 대한 허황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불효하는 자식을 보면서 그 기대를 내려놔요.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중요한 신앙적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불효하는 자식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내려놓는다는 게 뭔지를. 그리고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을 비난과 정죄가 아닌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유, 어떻게 애 하나 제대로 못 키우나? 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게 굉장히 정죄하는 발언이잖아요. 근데 똑같이 자식 때문에 아파하는 부모들은 자식 문제로 아파하는 부모를 봤을 때 위로해 주게 돼요. 그리고 우리 모두 힘드니 힘을 내서 같이 기도합시다. 공감이 되고 같이 부둥켜 안고 눈물 흘려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되거든요. 이게 불효자가 하는 효도. 쓸모없는 자식 없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은 내가 가진 약점 또는 내가 가진 단점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제가 수년 전 한 신문의 칼럼에서 본 글인데, 미국의 미시간 대와 워싱턴 대학교 각각 내학과, 심장내과, 그 다음에 음악학, 이 전공하는 공동 연구팀들이 한 의학저널에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 연구팀이 논문에서 뭘 발표했냐면, 그 음악가로서 베토벤도 아시잖아요. 베토벤이 성공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부정맥 때문이었대요. 그 심장 박동이 부정확하게 뛰는 걸 부정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정맥 때문에 베토벤이 위대한 음악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요 심장내과 쪽 사람들과 음악학 공동 연구를 해서 내려낸 그 논문의 결과였어요. 베토벤의 불의의 명곡 중에 일부가 부정맥을 앓고 있는 사람의 불규칙한 심장 박동과 비슷한 리듬을 보였기 때문이랍니다. 자, 연구팀이 베토벤이 심장 부정맥 증상을 알았을 것으로 그래서 추정한 건데, 그 후에 불의의 명곡 중에 일부가 부정맥을 앓고 있는 사람의 불규칙한 심장 박동과 비슷한 리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어서 그 논문을 발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 소나타 2장조 작품 번호 81A, 난 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렇대요. 거기서 피아노 소나타 2장조 작품 번호 81A의 아다지오 부분과, 아다지오가 뭔지 아세요? 그 반주자 집사님 모르신답니다. 저는 알아요. 그건 찾아봤으니까. 편안하게 라는 거래요. 그리고 그 부분과 알레그로는 뭔지 아세요, 반주자님? 경쾌하게랍니다. 경쾌하게. 그러니까 부정맥 환자들이 막 어쩔 때는 막 느리게 심장이 뛰었다가 어쩔 때는 막 경쾌하게 뛰었다가 이른답니다. 근데 그 두 곡이 부정맥 그 심장 박동과 똑같대요. 리듬이, 템포가. 그리고 현악 4중주 비장조에서도 곡 중간에 격한 부정맥 증상과 비슷한 리듬이 나온다고 덧붙였어요. 게다가 부정맥 증상을 연상케 하는 베토벤의 리듬은 당시 음악계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아주 독특한 선율이었답니다.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던 리듬. 근데 베토벤이 그걸 만들었다면 뭔가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 사람 부정맥 알았나 보다. 왜냐하면 부정맥 심장 박동수와 베토벤이 만든 불의의 명곡이 동일한 리듬을 갖고 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베토벤은 자신이 알았던 단점, 약점이죠. 그 부정맥 때문에 불의의 명곡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린 건데, 그 노예 모임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만날 때가 있거든요. 장로님의 한 아내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아내 권사님 자신을 소개할 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요. 근데 그분은 갑상선암, 또 대장암, 자궁암까지 3번 암 수술을 했어요. 그런 분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또 그때만 해도 뇌하 수체가 뭐 잘못됐다고 뇌를 열고 또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암을 3번 수술하고 머리 수술까지 하게 됐으니 참 만신창이도 만신창이, 그런 만신창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많은 훈장이 있습니다. 훈장.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훈장을 달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십자가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가시라고 표현해요. 가시. 바울이 표현한 대로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하지, 그걸 십자가라,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하지 훈장이라고 말하는 좀 처음 봤어요. 그 왜 훈장일까 물어봤더니 그 질병 때문에 자기가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치더래요. 지금도 그분은 늘 혼자 나가서 전도하고 삽니다. 자기가 전도하는 멘트를 녹음했더라고요. 그리고 녹음기 틀어놓고 전도지 주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탈모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거 걱정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머리가 다 벗겨지셨는데 처음에는 자신의 민머리가 약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장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답니다. 샴푸를 전혀 안 쓴다는 거, 그리고 헤어스프레이나 헤어젤, 헤어드라이는 전혀 모르고 사신다는 거. 여러분 샴푸를 안 쓰는 게 참 복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오늘 머리를 감는데 샴푸가 막 다 떨어진 거예요. 찾아봤더니 없어. 그래서 남은 찌꺼기 물 타서 흔들어서 썼거든요. 샴푸가 참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항상 어디 가면 드라이기 챙겨야지, 뭐 스프레이 챙겨야지, 머리빗 챙겨야지. 그거 빠지면은 여행 가도 기분이 나빠져요. 근데 머리가 다 빠졌더니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 결정적인 것은 머리의 노출이, 머리가 벗겨졌으니까 노출이 심해서 아내의 사랑을 듬뿍 받는답니다. 이건 알아듣는 사람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열등감과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보기도 그렇게 생겼죠. 열등감과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승부욕이 강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 열등감이 많고 질투심이 많아요. 이건 저의 단점이고 약점일 수 있죠. 왜? 목회자가 더군다나 목회자가 승부욕이 강하고 그 승부욕 때문에 따라오는 시기심, 열등감, 질투심이 많다면 그거 어떻게 존경받은 목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저의 어떤 열등감과 질투심이 복음 안에는 은혜의 재료가 되더라고요. 열등감과 질투심이 많다는 것은 어쩌면 그만큼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 가지지 못한 것이 많다는 게 물질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집안의 가문의 좋은 배경과 환경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없으니까 있는 사람 보면 열등감 생기고 가진 사람 보면 질투심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없는데 있는 척, 있는데 없는 척. 얼마나 삶이 피곤할까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복음 안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아. 오히려 그렇게 문제투성이었고 그렇게 약점과 단점이 많은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고 만드셨다. 참 은혜의 재료가 됐어요. 저의 약점이. 숨기지 않으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계속 저에게 어떤 내 안에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정말 감추고 싶은 비밀이었으면 저 숨겼을 거예요. 계속. 근데 목회자의 설교가 가장 안 먹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위선입니다. 자기를 오픈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하늘의 말만 하는 거죠. 근데 복음 안에서는 그게 안 창피해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 그런 걸 터놓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숨기지 않고 위선적이 않게 느껴지니까 성도님들이 말씀에 반응해 주시지. 그리고 나도 그런 문제 앓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도 숨기고 창피했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공감도 되고 감동도 되고. 제가 최근에 상장을 하나 받았습니다. 표창을 받았어요. 자랑을 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보세요. 우리 집사님이 주시더라고요. 저게 무슨 상이냐면 17기 여제자반 반장님이 저에게 소위 이제 상장 비슷한 감사장을 주셨습니다. 이때가 이제 스승의 날 그 다음 토요일이었거든요. 한 2주 전이에요. 너무 마음이 좋아서 민망하니까 이제 내려주세요. 제가 너무 마음이 좋아서 제자반 끝난 다음에 그 여제자반 이제 그룹 카톡이 있잖아요. 남제자반도 마찬가지지만 그룹 카톡에다가 글을 남겼어요. 어떤 글을 남겼는지 잘 들어보세요. 스승의 날이었다고 귀한 곳으로 섬겨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등학교 때 딱 한 번 글짓기에서 장려상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개근상이었는데
애국조의 시간에 구룡대에 올라가 교장 선생님에게 상장을 받았던 그 추억을 소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장 받는 기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좋네요. 17기 여제대반 주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글을 썼거든요. 그랬더니 막 하트 날리고 엄지척하고 밝은 웃음 날리는 그 리액션 있잖아요. 리액션이 두꺼운. 도대체 제 말의 어느 포인트가 마음에 드셔서 그렇게 격렬한 반응을 보이셨을까? 아마도 제 예상에는 초중고를 통틀어 상장을 한 번밖에 못 받았다는 것에 마음이 확 열리셔서 엄지척, 하트, 스마일 날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안 창피해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초중고 통틀어서 상장 한 번밖에 못 받은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라서 창피하십니까?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또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상장 한 번도 못 받은 분 많잖아요, 여기. 왜 다 아닌 척하고 그래요? 여러분, 상장은 그 다 받으면 상장이 아니죠. 그 희소성 아닙니까? 결국은 상장은 받은 사람은 적고 못 받은 사람이 많게 돼 있는 구조인 거예요. 이 중에는 상장 그렇게 많이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복음 안에서는 그런 게 안 창피해요. 오히려 은혜의 재료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 이렇게 쓰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연약한 나를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습니다라고. 저는 일부 예배 때도 그랬지만 제가 가진 개똥 철학인데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목회자는 좀 못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너무 잘난 사람이면 하나님이 잘 안 드러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너무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성도들이 감히 나와는 다른 세상을 사는 어떤 하나님 중간에 있는 어떤 사람인가로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목사는 좀 못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난 사람은 그 사람의 유능함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다 그래요. 그런데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도전이 돼요. 그리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소망이 되고. 목회자가 자기 어필하려고 목회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중개인이잖아요. 소위 중매장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잘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러려면 저는 감춰줘야죠. 저는 보잘것없는 저는. 근데 이 보잘것없는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거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의 한 수거든요. 여기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도이다. 그 수가 그예요. 하나님은 수가 참 많으시대. 여러분, 바둑판, 장기판 잘 두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수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장기,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에요. 두 수밖에 없는 사람은 세 수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져요. 세 수밖에 없는 사람은 다섯 수, 여섯 수 가진 사람한테 져요. 왜 이세돌이 알파고에게 졌습니까? 알파고는 무한대의 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둑판에 날고기는 이세돌이라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수를 갖고 계시대. 얼마나? 모래처럼 많대요. 그 수가. 생각해 보세요. 모래보다 많은 수를 갖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하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은 그 누구로도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요걸 알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고소를 통해서도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 다윗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했던 방백들을 통해서도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측 불허의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나를 유익하고 복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에 간섭받고 있는 인생임을 믿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대와 소망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모래알처럼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역전을 시킬 수 있으시고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자유롭게 선포하게 만드시고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블레셋 방백들을 통하여서도 다윗을 구원하게 만드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니 무슨 상황에서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나를 유익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믿는 기대와 소망 속에 내가 이 땅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복되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내가 믿고 경배하고 섬기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사실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인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우실 것임을 믿습니다. 어떤 조건과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대적과 혼란과 핍박 속에서도, 나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치시고 만지시며 위대하고 존귀하게 그렇게 만드실 것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활기차고 경쾌하게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